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원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그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강하여지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강하여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부강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그 이름의 비밀을 알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무엇이 풀리지 않았냐면 자신을 향한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한 신뢰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여전히 불신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저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해낼 수 있는 자신, 즉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또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에 나병이 발병을 했다가 그 나병이 다시금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되어지지 않으면, 너를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그들 앞에서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곧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다. 그러니까 너를 신뢰할 만한 이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었고, 또 너희가 그대로 가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었으니 가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첫째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의 확신 없음을, 내가 해낼 수 있는 자신 없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좌절하거나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주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말 솜씨가, 언변이 유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명령이 뭡니까?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저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명을 내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기적으로 나타나셨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고 기적을 약속하셨고 신뢰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저 큰 애굽에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혼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가서 전하여서 이끌어내라는 그 거대한 사명을 내게 감당치 못할 만한 놀라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받은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이나 나타나고 난 명령을 들은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말 못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만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 저는 여전히 말 못하는 자입니다. 언변이 유창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고 못 듣고 눈 밟고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세는요 여전히 자신 없음을 드러내면서 이런 제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노하기는 하셨지만 그처럼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내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진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걱정은 모두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즉 걱정을 해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들 그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못할 만한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걱정들은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냐면 그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일을 하는 데에 유익이 안 될 뿐더러 본질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길만 하니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만 하니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선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 판단이 서시니까 감당할 만하고 해낼 만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정해졌으니까 능력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요 앞에 10절에서 모세가 나는 언변이 좋지 못해서 즉 말솜씨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모세야 지금 내 앞에서 네가 말솜씨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나 아니냐? 그 입술로 말할 능력을 준 이가 누구냐? 나 아니냐? 모든 사람의 입술을 짓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인데, 내가 그러면 네가 말솜씨가 없는 것을 몰라서, 네가 언변이 유창하지 못하라는 것을 몰라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한 것이라 생각하냐? 내가 네 말솜씨 없는 거 모르고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냐? 너는 지금 말솜씨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걱정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확신이 없어 하지만, 그러면 거꾸로 봐라. 내가 입술도 짓고 내가 말할 능력도 주는 인데, 내가 네가 말솜씨 없는 거를 모르고 너에게 그 일을 맡겼냐 이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말솜씨가 없는 거, 언변이 유창하지 못하다는 거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나 그 말을 잘 못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행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기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에, 충분히 네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너에게 그 일을 맡긴 거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게 네 생각에 그렇게 걱정이 되냐? 그러면 이제 가라. 내가 네가 걱정하는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보통 7살이나 8살, 빠른 아이들은 6살, 5살 때도 그러는데요. 처음에는요,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자전거를 탈 때 보조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타요. 그렇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4발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 3발 자전거 말고 2바퀴 자전거인데 뒤에 뒷바퀴에 보조바퀴가 달려서 4발 자전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좌우로 쓰러지지 않아요, 보조바퀴 때문에. 그런데 그걸 타다가 이제 이 아이가 좀 커서 키도 크고 그리고 운동신경도 있고 넘어져도 발을 디딜 만한 능력을 갖추고 하면 부모들은요, 보조바퀴를 떼려고 그래요. 왜 떼려고 합니까? 탈 만한 능력이 되니까. 이제 부모가 볼 때 충분한 거예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고 운동신경도 되고 키도 되고 이제 균형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보조바퀴를 이제 떼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2발로 타. 뒤에서 잡아주고 처음에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조바퀴를 떼고 2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간혹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떼려고 그러면요, 난리를 칩니다. 죽어도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저것 떼면 나 엎어진다 이거예요. 그것 떼면 나 절대로 자전거 못 탄다 이거예요. 부모가 거기에 대고 설득을 합니다. 아니야, 너 탈 수 있어. 봐봐, 네가 안장에 앉아도 땅에 다리가 닿잖아. 엎어져도 엎어지지 않을 수 있어. 네 발로 디디면 돼. 너 충분해. 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떼도 돼.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더 빨리 못 달리는데 그래도 괜찮아? 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자전거 탈 수 있어. 그리고 설득을 해요. 그래도 뭐예요? 안 된대요. 엄마가 몰라서 하는 소리래요. 아빠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 뛰면 분명히 엎어질 거래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해. 복창이 터집니다. 아주.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들어. 그럼 그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무시한 듯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지를 죽이려고 하나? 아니, 내가 괴롭히려고 하나? 아니, 지 좋으라고 내가 이걸 타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듣고 설득을 해도, 아니 적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야지, 아니 아빠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야지, 아니 자기가 조그맣게 뭘 안다고 저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나.
처음에는 그 아이의 입장에 서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적어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엄마 아빠를 신뢰해야지, 그러면서 무시하는 듯한 마음을 든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에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우리의 상태를 아셔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누가 자꾸 긋고 아니래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능력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히 우리의 잠재되어진 능력까지도 세밀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 왜 여러분은 못한다고 하십니까? 왜 매번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상황이 안 돼서, 아직은 바빠서,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고서 판단하셔서 맡겨도 될 만하니까 맡긴 건데 왜 그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그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내 판단을 끝까지 더 고집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무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좀 재밌으면서도 약간 서운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필요한 어떤 그런 헌신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언가 직을 맡겨야 될 때가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전화나 아니면 만나서 그 일을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은 거절할 때 주로 무슨 말을 한다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거의 거절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그래 상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참 힘들다는 걸 아니까,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정말 사정이 있으시고 그래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매번 정말 감당할 수 있는데도 매번 기도해 볼게요 하고 대답도 없고 거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재밌으면서도 서운한 생각이 든다고.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내가 기도를 안 해보고서 지금 권면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러고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매번 저렇게 쉽게 거절하시는 걸 보면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서운함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다니까요. 저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의 판단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조금도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데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 능력을 갖고 있거나 나중에 그 능력이 끌려 올려지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도우셔서 역사하실 것이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해낼만 하니까, 감당할만 하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15절을 보면 2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나누어 주고 떠나는데 기준이 뭡니까? 재능대로예요. 그러면 그 재능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주인의 판단이에요. 주인은요, 모든 종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다. 각기 종들마다 주인이 보고 가늠한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아무 자리 아무에게나 아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서 감당할만 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만하고 그리고 해낼 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도 해낼 수 있기에, 감당할 수 있기에 맡길만 하니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땐 이게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걸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섭리가 있으실까? 어떤 예비된 축복이 있으실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능력과 또 예비된 도움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실만 하시니까 맡기셨다라는 생각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는 우리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인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에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방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그 장애물이 있는데 넘지 못할 장애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가 말솜씨가 없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긴 거예요. 무슨 장애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장애. 하나님이 아시고서 말씀하신 건데 그 판단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 불신이 장애로 작용해요. 그런데 그 장애를 넘게 하세요. 무엇으로 넘게 하시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술의 주체가 네가 아니야, 이제 내가 주장해 줄게, 그리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장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을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도무지 안 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 잘하는 내용 아론이 있지 않냐, 비록 네가 동생이지만 아론으로 하여금 너를 기쁘게 맞이하고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해줄게.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내 형 아론에게 전해라. 그럼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모세에게 그 장애물이 되지 않게끔, 자신이 없어도 아론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론이 대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신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그 장애물을 완전히 치워버리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니까 바로라는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질 않아요. 바로의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게 하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넘게 하시잖아요.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하세요. 또한 이후에 홍해라는 장애물은 그 홍해가 좌우로 갈라져 벽이 되어 쌓이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배고픔이라는 장애를 만났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넘게 하십니다. 또 이후로 쓴 물을 만났을 때는 마라의 쓴물 가운데는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목마름이라는 장애를 만났을 때는 바위를 쳐서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심으로써 그 장애의 물을 또 넘게 하세요. 즉 사람이든지 지형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심지어는 나중에 와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원망이라는 장애물을 치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을 치우시고 넘게 하실 수 있는 그 도우심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걱정거리가 다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신다니까요.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장애물은 있어요. 장애물,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 중에는 걱정이 되는 게 있고 걱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올림픽을 하면 허들이 우리가 주로 이제 장애물을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허들이 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허들이 쫙 있습니다. 내가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허들의 높이가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똑같은 장애물이지만 어떤 장애물만 걱정하시겠어요? 높은 허들만. 내가 넘지 못할 그 크기의 허들만 내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게 하신다니까요. 넘지 못하면 치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 있는데 주저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는데 나의 상황이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그리고 처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갈등이 돼서 걱정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다 아시고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걱정을 해도 그것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한 말씀을 읽다가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자에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